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과 다음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 있고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이다. 그리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전에 만약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하고 싶은 거 더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진짜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헛된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 중요하고 우리 복음의 선포가 중요하고 교회 몸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본질을 잊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수준의 말과 이런 것들, 사람의 어떤 현란한 말, 이러한 것들로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시면 바울은 나는 사람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철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이것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라는 그 결심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심는 자, 물 주는 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를 이 얘기해서 구원시켰다가 아니라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득도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전한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도 본질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 결국은 계속 본질을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위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떠나지 않으면서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자유롭지만 이 자유를 내가 억압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의무적으로,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내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씀으로 선포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 행위, 행실로도 그런 것들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불신자들이 내가 하는 일, 나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맞춘다면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나의 행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나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구원을 위해서 한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곁에 있는 내 친지들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성장을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질서도 필요하고 주의 만찬도 이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워주기 위해서 영적 선물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제스티 성경을 가져온 이유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라고 그전 이제 버전에서 되어 있어서 마제스티 성경이 이제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제스티 성경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로 하면 구출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이죠.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은 이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도 보면 건지심에 대해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앞뒤로 보면 그 큰 고린도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큰 사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구출해 내시는 이 건지심에 있어서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에서 과거는 그럼 무엇이냐?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희생 예물로 그 화해 헌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다. 우리가 거룩히 이제는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과 구별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과거 완료로 지나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가 있습니다. 죄의 능력, 파워로부터 구원을 건지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죄에 대한 내용 그 유혹이 있지만 우리 몸 자체도 죄에 대한 유혹에 약한 육체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성령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죄의 임재로부터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받는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는 죄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죄가 임재되어 있는 이 몸, 이 죄성을 물려받은 이 몸이 구출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단계 구원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미래의 부활까지 모두 다 약속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계적인 구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고요.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봉투가 누가 열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값을 주고 산 소유물입니다. 이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봉인하시고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전해야 하죠. 그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완전히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오류가 복음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은 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읽었던 것처럼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고 그런데 이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좋지 않다. 우리의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고 모든 14장까지를 다 정리하고 15장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아까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이 증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너희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이제 다시 알린다, 디클레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선포했던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역시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구절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나의 복음 이렇게도 나오는데 마치 바울이 뭔가를 깨닫고 뭔가 정립한 이론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헛되이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기억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계속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복음이 나옵니다. 한 가지 복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보시면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왕국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세워질 왕국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워진 적이 없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런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천년 왕국으로 환란기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휴거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기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한 후에 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또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 이 교리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교리 자체가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격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세대에 따라서 이러한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천사,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 원래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복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몸의 구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디오피아 네시였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 이해하느냐라고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이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나는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저기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USB 주석에서는 역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세 가지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고린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증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4절은 성경 기록, 구약 성경 기록이 증거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은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증인들이 바로 증거다. 증인들은 일관성 있는, 서로 다른 시기에 봤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그리고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죽어야 하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나오게 되죠.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내가 터득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대언을, 알아듣는 말로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배우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죄를 깨닫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구나. 결국 내가 죄들을 지었을 때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나의 형벌은 징역 10년, 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상 우리는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은 죄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죄들을 안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고, 그러면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내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해서 이제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과 함께입니다. 그분 대신에를 넘어서서요. 그분과 함께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뭘로 고백을 합니까? 침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침례를 못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야외 예배에 가서 이제 강가에서 냇가에서 이제 침례를 했는데 침례 순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고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는 함께 죽기만 하고 장사되고 부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어떻게 사면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들이 사면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몸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4절을 읽었듯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뭐 증인이 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는 부분들에서 믿겨지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요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하고 같이 부활한다. 이 모든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성품을 갖지 않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부활하게 되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므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대가까지는 누가 치러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몸을,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함께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의 능력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원, 부활이 있다고, 그리고 영화의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기록하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와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 약속이 있고 성령의 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이 구원의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의 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몸의 부활까지 보장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한 이 말씀을 확신에 차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드러낼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 그 삶을 다하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행위로나 행실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몇 주간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서 더욱더 확신을 얻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확신에 차서 우리 평안함으로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